열병에서 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 교회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 없이 돌아다니고 밥 먹고 사람 만나는 거, 이게 진짜 큰 복이로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복을 내려주셨구나, 이렇게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려나, 목사라면 지금 그 근심 하지 않는 목사 없을 겁니다. 물론 다행히도 유튜브로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도 하고 녹화해서 또 2부 예배 드리게 되는 거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아픈 사람은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역자들하고 요 뒤에 요새 신방도 가기 어렵고 모임도 하기 어렵고 이래서 우리 부교역자들과 요 낙산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그 낙산 성곽에 성벽이 있는데요, 그 성벽에 참새 2마리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이렇게 참 행복하게, 저 봤어요. 저걸 찍었어요. 제가 저 얼마나 제재거리면서 행복하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이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아침에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미물 참새도 봄날에 그렇게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가운데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새 그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전부 다 가족 식구들이 저주마다 바빴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어쩌면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집안 식구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기가 어려운 우리 사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당장 뛰어나가.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 없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끼리 다 모여서 밥도 먹고, 또 주일에도요
예배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드리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드리고 만나기 어려운데 요즘에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는 너무너무 은혜로웠대요. 그 유튜브로 같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도 또한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에 요새 제가 그렇게 뉴스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맨날 뉴스만 봐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대구에 미국 그 ABC 방송국의 기자가 속된 말로 잠입 취재하러 갔던 모양이에요. 왜요? 우리나라가 중국 우한처럼 아수라장 됐을까 봐, 아비규환 됐을까 봐, 이 전염병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우한처럼 사람들이 진짜 이성을 내려놓고 인격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까 봐 ABC 기자가 아마 대구에 몰래 스며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숨이 가쁠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삭막한 유령 도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다. 절제와 고요함만이 있다. 조용한 건 맞대요. 조용한 건 맞는데 무슨 사재기로 난리치지도 않고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시장도 교통도 병원도 정상을 회복하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걸 보면서 그 기자는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의 품격이 다르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품격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픈 가운데서도 다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드러나는 이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녀가 대구에 떠나서 살고 있는 자녀가 대구에 사는 부모에게 어머니 당장 빠져나오세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뭐하러 자식까지 고생시키냐. 민폐 끼치기 싫다. 그러면서 스스로 출입을 자제하면서 그렇게 산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고통당하니까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들이 그것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도시를 황폐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품격 있는 나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이 기간
교회와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근데 그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 회당 근처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을 때부터 베드로는 오늘 틀림없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야지 하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말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진짜 철이 늦게 드는 것 같아요.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실상 세상적인 측면에서 베드로의 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가도 아플 지경의 집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은 컨콜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보통 가장이 어떤 책임을 집니까?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 살겠다고 그 알량하게 벌어오던 고기잡이 이 직업을 때려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기 때문에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아주 노련한 어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마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몇몇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요, 단 한 번도 고기를 시원하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넉넉하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왼편에다 던져라, 주님이 얘기하지만 그때 빈손으로 갔다가 그때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맨날 전문가라고 하지만 늘 보면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사는 여자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넉넉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그 돈벌이도 때려치고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하니 이 집안의 경제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먹고 살기가 지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가정을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요소를 한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보면요, 베드로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이 컨콜디아의 도련님이죠. 근데 장가도 안 들고 집에 얹혀 삽니다.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베드로가 그 알량한 직업 때려친 건 누가 꼬드겼냐면 안드레가 꼬드겼어요. 그 시동생 안드레가 우리 예수님 제자 되자고 꼬드겨가지고 그 집안의 경제의 줄을 딱 자른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얹혀 살고 있습니다. 집안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사위보다 더 얄미운 게 누구냐? 시동생이라는 작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자, 이 직구조를 다시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콩콜디아라는 아내 이렇게만 살아도 문제가 복잡한데 장모 그러니까 콩콜디아의 어머니까지 이 집에 사는 겁니다. 시동생과 이 장모가 함께 집에 사니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어느 날 사위가 밥벌이도 제대로 안 하는 사위가 사람을 한때 몰고 들어옵니다. 집에 들이닥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별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집 보낸 딸 집에 모처럼 가보니까 사위가 시동생 데리고 들어와서 살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밥벌이도 못하는 사위가 야고보와 요한까지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집에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철없고 머저리 같고 얄미운 사위 베드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베드로의 장모라도 열병 걸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병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려보면서 베드로의 장모가 걸려있는 그 열병 그 헬라어로 퓨레수사라고 하는데 이 열병이 어떤 거냐면요 누워있는지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슨 말라리아처럼 잠깐 열 오르다가 약 먹고 치료되면 그 다음에 깨끗해져서 벌떡 일어나서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 병을 고질병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극적인 일만 벌어지면 알아놓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의 가정에 이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사위집 살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사위집 살이를 하는 것처럼 사위집 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왜 그렇게 열병에 고통을 당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집에 가보니까요 그 장모가요 여기 흰 띠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실컷 동여요. 제가 예배 드리자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소원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 칼을 치우고도 잠을 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칼이 뭡니까 그랬더니 베개 밑에 이렇게 저 식칼 있죠? 그거를 이렇게 늘 집어넣고 그걸 베고 자야 잠이 온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성도의 장모를 붙들고 한장 기도하고요. 제가 내 손으로 그 식칼을 빼오면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목사가 가져가니까 앞으로 절대로 고통당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하고 빼왔어요. 그랬더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요새는 칼이 없어도 잠을 잘 수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요 그 사위집 살이하는 어떤 성도의 장모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꽤 오랫동안 자리 펴고 고생을 했어요. 사위가 제정신 들어서 다시 고기잡이에 복귀해가지고 적지만 조금씩이라도 수입을 가지고 들어와서 집안의 가게가 펴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합니까? 그런데 이 사위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들이닥쳤는데 그 얄미운 시동생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친구들에다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한 추럭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이 장모가 아프지 않겠어요?
멀쩡한 사람도 머리띠 졸라매고 누울 판인데 고질병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자리 보존하고 눕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번에만 이런 일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만 친구 데리고 오고 스승 데리고 오고 집에 들이닥친 거 아니에요. 이런 철없는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장모는 들어누운 겁니다. 그때마다 장모는 아파 열병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저분은 늘 아팠어요. 저분은 늘 열병을 앓았어요. 예수님 이번에 오셨으니 꼭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고 그 여자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문제의 근원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어쨌든 수제자로 데리고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예요. 예수님께 아마 요한도 얘기한 것 같아요. 야고보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얄미운 안드레라는 시동생도 가서 예수님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이 장면을 말씀으로 읽으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힘듭니다. 목사들이 잘못 살았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회에서 신뢰감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각 교회마다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에 대하여 한국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은 이 한국 교회에 붙들고 앞으로 한국 사회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한국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한국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치료해 주시는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왜 치료하지 않겠으며 한국 교회를 왜 치료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행위에는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는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아가셨어요. went to her,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 손을 잡아
took her hand, 그 여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시니 and helped her up, 그 여자를 도와서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도저히 그냥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종종 이런 놀라운 진리의 현상을 잊어먹고 삽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전염병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에 다가오셔서 이 나라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 그것은 자세히 사정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부터 출발하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우리 주님은 세 가지로 움직여 주신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Jesus goes to us.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Jesus takes our hands.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Jesus help us up.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라고,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민족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성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민족과 나라의 손을 붙잡고 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보면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한 듯 싶다가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예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습관만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면 바뀝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이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바뀌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치유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라이프 시프트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프레임을 교정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바뀌었어요. 흰 머리띠를 두르고 데모하듯 누워있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일어난 이유는 열병이 떠났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열병이 나았다, 열병이 치료되었다, 열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열병이 떠났습니다. 난 이게 참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찰떡같이 붙어있다가 헤어지게 되면요, 칼같이 갈라섭니다. 남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열병처럼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열병처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질병과 마귀가 이처럼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문제들이 얼쩡거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백미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그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사람 데리고 오면요, 머리띠 질끈 동여 매고 누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니까 육신의 질병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마음의 화도 없어진 겁니다. 심령의 질병도 싹 치료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여자가요,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보통 열병을 알아보셨어요? 열병을 앓다가 나면요, 몸을 하루 이틀 추스려야 됩니다. 누구 수종 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종을 들었습니다. 수종 들은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섬겼다는 겁니다. 열병에서 섬김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되니까 삶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질책하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어머니가 치료받고 수종들게 됐습니다.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번졌습니까? 아내 콩콜디아도 바뀌었습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제대로 치유받으면 3분 4열됐던 가정이 하나로 뭉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고 봉사로 하나가 되시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은총의 역사가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께 수종들고 그 민족이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수종 들고 섬기는 역사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 내밀어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도와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의 변화의 역사가 이 사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다가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개인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열병을 치료받고 섬김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처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통해 전염병이 나아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열방과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